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죠. 출애굽을 그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켜오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은 최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의 유월절을 맞이하셨겠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 첫 번째, 예수님 공생애사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거죠. 사복음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게 2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고난주간 그 초반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2번 사복음서를 대조 비교해 볼 때 2번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뭘 보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이렇게 삼겹 구조로 돼 있었죠. 그래서 맨 바깥들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넓은 광장 같은 그런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이제 유대인의 뜰이 시작되는 그 입구에 이렇게 팻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 가운데 이것을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고, 유대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뜰,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던, 이렇게 여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 맨 바깥에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뭘 보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까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뭘 파는 거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요.
왜 이런 것들 여기서 팔죠? 소와 양과 비둘기가 뭐 하는 데 쓰는 동물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잖아요, 제물. 구약성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고, 또 중간층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가 제일 싸니까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하셨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거기 왜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일반 사회에서 쓰는 세상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세상 돈으로는 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이 때 묻은 세상 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세겔로 다시 환전을 해야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소양과 비둘기 파는 이 상인들, 또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하고 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상인들이 딱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들이 상호간에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자기가 직접 집에 기르던 가축들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딱 탈락을 시키고 자기들이 파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취하고 또 상인들은 그 제사장들, 성전 관리한 사람들에게 또 커미션을 주겠죠. 이 부패한 카르텔이 소위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화에서 많이 보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돈 바꾼 사람들의 그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는 이 성난 예수님의 모습. 참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말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의외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상당히 그 과격한 어떻게 보면 혁명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 좀 낯설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셨나? 그 뒤에 16절에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계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뭘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성전.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 예. 장사하는 집은 그래도 조금 톤 다운된 표현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강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인간들의 탐욕이 들끓는 시장바닥으로 변제시킨 그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뭘 기억했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아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다른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의로운 분노인 거죠.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두 아들놈이 사춘기 때 한때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있던 때가 있었어요. 예. 애들이 그 사춘기 때 10대 때 컴퓨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 참 잘한다. 그래, 더 해라, 더 해라. 그런 마음이 듭니까? 부글부글 끓습니까? 네? 막 속 터지죠? 그만 좀 해라. 다 이러다가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하면 점점 언성이 높아지죠? 그래도 말 안 들면 이제 회초리를 들죠? 네. 그래서 우리 두 아들놈도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한때더라고요. 한때인데. 왜 회초리를 들고 왜 때리죠?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니까 때리죠. 버린 자식이라면, 남의 자식이라면, 뭐 때릴 필요 없죠. 뭐 게임을 하든지, 뭐 가출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근데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듭니다.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사랑의 대상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방관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사랑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이 인간들의 탐욕의 소굴로, 시장바닥으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현장을 볼 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공의 없는 사랑?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 없는 공의? 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사랑과 공의는, 진정한 사랑과 공의는 하나인 거예요, 사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합된 결정체죠,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무시무시한 경고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분노하십니다. 또 때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이고 성전을 정화시키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주님을 분노하게 할 만한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정결함을 얻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